오늘의 말씀 창세기 35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만 먼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 찾았으면 아멘.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혼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산을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어리석은 아들이든 또 말씀을 듣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먹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행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우리 바스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나가야 될 진도가 많으니까 제가 원래 그렇지만 좀 내 속도가 빠를 거예요. 성령께서 잘 따라오게 도와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 아마 이민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많을 것 같아요. 맥주 감사절로 보내요. 혹시 아셨던 분? 아, 오늘이 맥주절이구나. 자, 그런데 약간 컴플렉스한 이 복잡한 게 제가 이거 설교 안 해도 되는데 가르칠 건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맥주절은 뭐예요? 7절기로 한다면은 오순절인 거예요. 우리가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뭐를 드리는 날이에요? 원래는 보리의 첫 열매 아니죠. 오순절 때는 원래 미래추수가 있는데 이 오순절 전에 50일 전에 있었던 우리가 7절기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초실절 때 보리의 첫 열매, 그러니까 1년 연중으로 본다면 첫 열매로서 보리, 식량으로서 이 보리를 거둬갖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맥주절은 우리가 언제 보낸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오순절 때 이미 보낸 거예요. 약 지금부터 벌써 한 2달 됐나요? 벌써 2달 전에 실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국교회의 보리의 첫 열매는 저 농사해보진 않았지만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우리 한국교회는 보리를 거두게 된대요. 그리고 또 그때 교회 상황,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따라해보세요. 감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보면 알아요? 대답 다시.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 보면 알아요? 감사 하나 안 하나 보면 알아요.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까 넘어가요. 성도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그래도 아무리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지만 감사하는 거 제대로 가르치자 해갖고 적용한 것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월 셋째 주일날 미국 사람들이 했던 땡스기빙 추수감사의 그 감사를 하나 정해놓고 연말쯤에 그 다음에 한국 땅을 보니까 보리추수가 첫 열매로 거두어지는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감사 예물,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교회, 지금 한국교회나 아마 이민교회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네, 며칠이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아멘? 그런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주님께서 이유를 주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감동을 어떤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를 통해서 일단은 메시지가 나가게 되니까. 지난 한 주간, 두 주간을 살면서 저에게 크게 두 가지 건덕지 있는 일들. 자, 첫째는 이건 길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 차량, 저희 집의 차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차라고도 할 수 있는 차량이 바꿔지려고 계획을 해서 바뀌어졌어요. 이 말의 뜻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못해요. 말의 뜻을 잘 새겨 들으세요. 바뀌어지려고 했다가 바뀌어졌어요. 제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는데 신랑과 기쁨이 막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준비된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제 7월 첫 번째 주, 벌써 엊그저께 2021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6개월, 이제 딱 절반 남은 첫 주일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 속에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익히 이미 잘 알고 있는 오늘 창세기 35장 본문 야곱의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제만 따라해보, 주먹 발끈이 아니지 주먹 불끈 쥐고 한번 따라 외쳐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 주제의 말씀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배경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성경의 수많은 숱한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 참 제 개인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볼 때 참 정말 뭐라고 할까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이 마음이 가는 뭐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너무 인간 같은 너무 나 같은 너무 우리 같은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제이콥 야곱이에요. 이 사람은 참 희한하죠. 성경에 아주 드물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 이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는 왜? 자기 형 쌍둥이 형인 에서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웠대.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싸움에 졌잖아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형의 발꿈치까지 잡고 나온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제이콥이 된 거예요. 아주 어떻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기구한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한테 그 배고픔에 굶주린 에서가 잘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미스터 유니버스예요. 키도 한 190. 여기 막 이거 뭐라 그래 이 반서가 이 역삼각형 이 허벅지 내 허리만큼 사냥 백발백중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누가? 에서가. 반면에 야곱은 엄마 부엌에서 엄마가 밥할 때 엄마 나뭇가지 더 넣어드릴까요? 이거 정말 우리가 상상력이지만은 그런 정말 못난 어떻게 보면 처진 들떨어진 정말 발꿈치밖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가 어느 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속이기까지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어와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형 에서가 노발대발했죠. 아빠 엄마만 돌아가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리라. 그걸 부모님이 알게 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야곱을 어떻게 해요? 오늘날 하면 야방도주 시켜버리죠. 집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자기 외삼촌 집 바다나람에 있던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창세기 28장인가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 야방도주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처럼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 찬송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 창세기 28장에 자 18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앞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시였더라. 여기까지만. 자, 베델 그중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여정에 있었던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메고 잤다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아마 눈물 났을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나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자기와 하늘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계획이 있구나. 내 인생에 계획이 있구나. 이 깨달음 속에서 이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바꾸면서 루스라는 그 이름을 베델로 바꾸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도 약속도 드리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라반 삼촌의 집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서 잘하는 것처럼 몇 년을 묵게 돼요? 약 20년. 뭐 하면서? 목동. 겉으로 보면 목동이죠. 거기서 씨를 얻게 돼요. 어떤 씨들?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야곱은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4명이나 생겨요. 자식은 몇 명이 생겨요? 12명의 자식들이 생기면서 외삼촌의 온갖 구박을 받고 눈치를 보면서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면서 그 정말 치열한 삶의 환경.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된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다시 내 나온 고향 땅,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또다시 한번.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야방도주야. 밤에 또 가족들 다 껴갖고 몰래 도망온 거야. 그걸 3일 만에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되고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역시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외삼촌의 마음을 바꾼 다음에 서로가 갈르에 화해의 돌무더기, 서로가 그냥 화해하게 평화의 조약을 맺고 거기서 헤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제 야곱에겐 이제 가장 중요한 1세일 때 가장 중요한 넘어야 될 태산과 같은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가 배반 때리고 온 에서 형과의 문제. 이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제 이름이 정관이잖아요, 한국식으로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니셜로 JK 하지만 어떨 때 저도 이름을 그냥 제이콥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비슷하잖아요. 정관, 제이콥, JK.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죄송한 표현이지만 치사반스 같지만 치사반스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얼마나 야곱이 치사반스냐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자,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야곱방만 넘으면은 자기 고향 땅의 입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런데 야곱이 하는 걸 보면 창세기 그게 몇 장이죠? 32장 부분인가요? 창세기 32장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와요. 한참 밤에 씨름을 해요. 누구랑? 천사와. 혹시 이겨요. 승리해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잠이 깬 다음에 천사와의 씨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 형 에서를 만나라고 하냐면 도티예요. 이 인생. 아주 치사반시야. 누구부터 먼저 보내요? 종의 첩의 아들이었던 비라와 자식 새끼들. 두 번째 첩 실로바와 자식 새끼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들 사랑했던 원래 정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와와 자식 새끼들.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아끼는 라헬과 요셉. 자기는 건너가야 안 건너가요? 안 건너가. 이런 놈이 어딨어?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이제 양반한테 좀 혼좀 나겠지만 아니 이렇게 치사반스가 어딨어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우리 김태 집사님 만약에 그 케이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 권사님 먼저 보내고 자식 새끼들 먼저 보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시겠어? 제일 먼저.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이면은 딱 내가 아무리 방병 출신이지만 그 제일 먼저 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죽으면 너를 도망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안 될 정도. 바로 전날 밤새워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의 이 연약함, 그 약함 속에서 먼저 보내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왔던 그 에서형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화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문제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좋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야곱처럼 잔대가리 굴려봤자, 제가 일부러 우리 바스도에서는 좀 이 색깔 있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불만 있으세요? 불만 없죠? 그래야지 이해가 빨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잔대가리 굴려봤자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이 정말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자기 에서형과의 그 문제가 정말 너무나 은혜스럽게 너무나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해결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인간의 연약함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딱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에 세겜이라는 땅에 딱 이르러 보니까 그곳은 살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곳은 집 짓고 경제활동하면서 편안하게 살만한 어떤 환경이 딱 눈에, 야곱의 사람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우리가 34장에 보니까, 33장에 보니까 17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시 있으면 보여주세요.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락간을 지었으니 그 땅 이름을 숫곳, 숫곳이라는 것이 숫갓, 장막, 초막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것이 지역 이름이 된 거예요. 거기다 집을 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18, 19, 2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다 잘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스무스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새겨드려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때때로는 저희가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는 크고 작은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숫곳에 이제야 내 인생, 이때 아마 야곱 나이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략 추론해보면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 됐을 수 있는 나이예요. 20년, 20년이고 다 따져보면은 이제 두 다리 뻗고 살만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34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거기에 외동딸, 여기 딸 있는 분들 있죠. 외동딸. 저 기쁨이가 저한테 어떨 때는 막 사나워. 제 성격을 닮아갖고 제가 좀 터프해. 그래도 저 아이는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내 딸 너무 귀여운 딸이야. 씹어 먹고 싶어. 진짜 그런 딸이에요. 그런 딸 디나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딸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 숫곳에서 세겜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요. 강간당하는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 하몰, 추장의 이름이기도 하고 족속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그 땅의 지도자였던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이것이 이제 야곱 집에 다시 한번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라고 했던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 풍파가 일어나요. 이 35장 부분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도 인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 강간 사건 때문에 이 디나의 친형제, 그러니까 레아를 엄마로 뒀던 그 중에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이, 다른 아들 자녀들도 다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특별히 디나의 친오빠였던 이 오빠들이 화가 나갖고 밤에 무슨 일을 가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야 너희 우리랑 한 민족 만들자, 결혼하자, 대신에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였어요? 너희들 포경수술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와 너희가 한 민족 되겠다. 그리고 포경수술을 다 시켜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이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가서 남자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도륙, 살인,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물들을 다 약탈해버리고. 여기서도 야곱의 또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너희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희 지금 뭐하는 짓이냐?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겠냐? 저들과 전쟁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뿔딱지가 나왔고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내 여동생이 강간당한 거는 합당한 일입니까, 아버지? 참 야곱, 이 아버지로서의 얼마나 정말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증태양난이에요. 인간의 무기력과, 자기의 무기력과 무능함은 이제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났고, 자, 복음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방팔방으로 다 막혔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온타임인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절벽에 어떤 낭떠러져 있다 해도 절망할 게 아니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면 그때가 바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거예요. 아멘. 자, 이 절망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 본문이에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는 복음의 첫 말씀, 첫 마디가 뭐였어요?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35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본문 설교는 너무나 아마 목사님들이면 평생 동안 몇 번씩 했던 설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저는 오늘 제게 주신 은혜로 첫 번째 포인트, 오늘 우리 바스토 식구들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자기 걸로 먹어야 될 첫 번째 은혜의 포인트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고 오늘 우리말에 쓰여져 있는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가 따라해보세요. 쿰. 자, 그냥 발음을 정확히 쿰. 이 쿰이란 단어가 영어로 할 때 go up, get up, 일어나. 근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일어나!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부자리에 자고 있다가 담요 쓰고 자고 있다가 엄마 아빠들이 갑자기 애들 반성이 깨우려고 하는데 반성이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나 좀만 더 잘게, 5분만 더 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화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새끼가 일어나! 이런 뜻인 거예요. 일어나! 따라해보세요. 일어나! 여러분 소리만 잘 질러도 예배 때 은혜 된다니까 일어나! 이 지금 삶의 진퇴양난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세상에 좀 비벼갖고 정착해갖고 살려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일어나. 일어나라! 그리고 그 일어남을 통해서 어디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베델.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우리에게 어떤 곳이에요? 베델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베델. 우리말로 베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베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베델은 무슨 뜻이야? 베델. 벳은 뭐예요? 베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따라해서 베트는 집, 하우스란 뜻이야.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너가 처음으로 나와 돌베개 베고 잤을 때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줬고 네가 나한테 약속의 선으로 증표로 기름 부었던 선을 맹세를 했던 그 베델, 그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이 약속을 주님께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 베치라는 단어는 집이라고 제가 지금 가르쳐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아까 어떤 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떡집, 떡방앗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틀레헴이라는. 그게 그래서 떡집, 떡방앗간이 되는 것이요. 자, 또 베자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장소, 지명.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죽었던 제자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 아니라는 건 가난한, 약한. 그래서 가난한 자의 마을. 이런 거 알아두면 성경도 얼마나 재밌어요. 또 뭐가 있을까? 베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38년 병자가 연못에 들어갔던 베데스다. 에스다라는 건 에스다가 뭐냐면 여기 이게 변형으로 헤세드, 하나님의 궁율, 자비, 사랑의 집, 궁율의 집.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치유가 일어났단 말이야. 아멘. 그런 것이 이제 베트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졌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베델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야곱의 처음 사랑, 처음 신앙, 처음 하나님과의 정말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만났던 그 모든 것이 기억되고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이. 자, 오늘 우리 바스토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에게 도전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 지금 베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베델에 머물러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세계, 그냥 눈에 보이기에, 그냥 지금 내가 살기에, 그냥 여러분 베델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 준비할 때 고민이 생겨요. 제 성격의 문제겠지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뭐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바스토의 현실에 맞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이보경 목사님 고개 끄덕끄덕거리는데 저런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소화가 돼. 이제 저를 파악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원래 저런 분이야. 그런데 또 어떤 분들 아직도 저도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또 시험 들 만한, 아무도 시험 들지 말지어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도 지금 세겜에 머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세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 나 그냥 이대로 살아. 아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유, 하나님이 아직 벼락 안 내리셨는데, 아유, 이것이 뭐 내 운명인가 보다. 노 운명, 노 데스티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중요한. 아멘. 그 눌러져 있는, 그 포기하고 있는 그 무능과 무기력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오늘 품인 거예요. 일어나! 여러분, 인간이 지금 야곱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너무 고민스러웠는데 얼마나 약하냐.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1, 2주 동안 차를 사려고 고민을 하다가 차를 샀어요. 동기, 모티브 너무 좋아요. 아, 이제 내가 LA를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자주 가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원래 그 낡은 차 갖고는, 왜냐면 운전하면서 내가 불안하니까. 불안하면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바꾸긴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일을 저질렀어. 저지르고 나서 보니까 다시 분명히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저 차가 나한테 너무 세 보여. 저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우리 파스토 가난한 교회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감당하시죠. 아멘. 우리 교회 진짜 은혜시 감당되가 이제 여기서만 나와. 감당될지어다. 아멘. 감당돼요. 감당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도 했고 나름대로 주님이 일 저질러라는 감동도 주신 것 같았고, 그런데 막상 저지르고 나니까 저거 첫날 사고 나서인가? 사고 나서지. 그러니까 목요일인가 수요일날에 제가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아,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연약함을 그대로 제가 그냥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괜히 생각났다. 잘못 샀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오전인가 제가 다시 갔어요. 차 갖고. 야, 나 이거 컨트랙션 우리 끼기 원한다. 그런데 안 된대. 임파서블. 우리 주님에게 nothing is impossible인데 이 딜러는 everything is possible에 안 된대. 그래갖고 제가 고작 한 게 뭐였냐면 이거 보니까 워런티가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워런티만 해도 한 7,000불, 8,000불이 되더라고요. 워런티가. 이거 다 없애요. 그래서 일단 없앴어요. 이게 이 차 절대 고장나면 안 돼. 아멘. 절대 고장나면 안 돼. 그래갖고 워런티 없애고, 그래갖고 이제 좀 줄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그 베델. 오늘 저와 여러분 베델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계, 야곱의 본성, 야곱의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그 현장, 그 사건, 그 환경, 그 이유, 얼마든지 우리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딸아,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바스토 교회 일어나라. 우리 바스토 교회 지금 얼마나 좋아요. 뭔가 돼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지? 진짜 돼가는 것 같아요. 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니. 여러분 또 이런 말 하다가 또 시험 들지 마세요. 박경민 집사님 반드시 주일 예배만은 드려야 돼요. 아멘. 왜 그런지 제가 아니 진짜 오늘 예배 그냥 왔다리 갔다리 오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 표정들이 다 좋으세요. 진짜 우리 다 좋아요. 가장 엑설런트한 사람이 솔직히 박경민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이거 정말 거짓말, 이거 주님이 거짓말이면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벼락으로 치기를 원해요. 제가 집사람이랑 몇 번이나 했단 말이야. 집사님 예배 안 드리시고 집에 있을 때 집사님의 표정을 볼 때 저희가 너무너무 저희도 근심이 돼. 가끔가다 제가 집사님 얼굴 보려고 뭐 하나 음식이라도 나누려고 집사님 잠깐 문 빼꼼 열고 이렇게 잠깐 얼굴 뵙게 될 때 집사님의 표정을 보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집사람과 같이 저도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 뭔 일 있나 보다. 어디 아픈가 보다. 또 뭔 일이 있으신가. 그런데 집사님은 지금 거울이 없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집사님의 얼굴이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여다가 큰 거울 하나 놔야 돼.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좋으신데 정말이에요. 아무도 시험 들지 말고 정말. 저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보이잖아요. 집사님 정말 주일날 예배할 때 집사님 표정 환하게 드시는 그 표정. 그게 정말로 예배자의 표정인 거예요. 아멘? 여기가 우리의 베델인 거예요. 물론 예배당만이 교회만이 그건 또 너무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는 부분. 여러분의 심령이 베델이고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베델이요. 우리가 가정이 됐던 일터가 됐던 그곳에서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그곳이 우리의 베델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눈에 보이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이 모임의 장소, 우리 바스토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 베델이 아까 베들레헴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베델이 뭐로 바뀌어요? 여기는 베들레헴으로 바뀌잖아.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과 제가 고스톱 쳐요? 아 죄송해요 정말. 왜 우리 목사님 왜 주일날 그렇게 말을 저렇게 해? 아니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고스톱 쳐요? 아니잖아. 부동산이만 잘났던 못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먹잖아요. 생명이 또 먹잖아요. 밥 안 먹고 사시는 분 있어요? 밥 먹어야지 살잖아요. 왜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 새벽에 금요일날 왜 모이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밥 먹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왜 이 은혜를 여러분 무시하세요? 왜 이 은혜를 외면하세요? 만에 하나 야곱이 만약에 세겜에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야곱 됐을까? 아니.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또 하나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정말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의 첫사랑. 내가 너 다 잘했어. 너 지금 굿이야. 그런데 딱 하나.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거든요. 너 딱 하나 정말 나에게 지금 책망받을 거, 지적받을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너 첫사랑 잊어먹었잖아. 그 첫사랑의 장소가 오늘 창세기 35장으로 본다면 어디겠어요? 베델이잖아. 돌베개 베고 잤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던 이 약속이 일어나는 그 첫사랑.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어요? 아 모르겠어. 그래 우리 권사님 해보셨나? 나도 해봤어요. 강모모씨. 우리 애들도 다 알게 되는 난 비밀이 없어. 나보다 2년 연상. 내 어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시절부터 5년.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그녀 그 집 앞에서 6시간 비 맞으면서 내가 우산도 없이 그녀만을 기다리면서. 왜? 첫사랑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그 첫사랑.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열정. 밝힐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밝히는 게 우리 신앙 모두에게 도전될 것 같아서 밝힙니다. 예배 전에 정숙자 권사님이 일찍 오셨기 때문에 잠깐 얘기 나눈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신 것처럼 이미 연세도 있고 몸의 상태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매주 예배는 못 드리셔요. 아무튼 오늘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실 때죠. 기쁨이가 약간 이제 피아노 치는 모습 듣고 저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아는 거야. 여기 왜 일렉트릭 요즘 이게 신디사이더라고 그러죠? 왜 이게 없죠? 여기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오래됐고 관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 이제 집에서 예배 연습용으로 저희 집에다 이게 이제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안 쓰고 뭐 장난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예배용으로는 적합한 건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집으로 애들 연습용으로 은퇴됐고 피아노만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숙자 권사님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이 성가대나 이렇게 반주 같은 거 하셨던 그 마음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오늘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헌금 봉투를 하나 따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제 헌금의 어떤 그 내용까지 딱 밝혀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적던 많던 입어가지고 이 바스토 교회에 가장 적합한
우리 예배에 가장 적합한 신디사이저, 이 전자피아노라고 해요. 일렉트로 신디사이저를 구해서 한껏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 여기 바스토 교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사랑들이 있거든요. 그 열정과 열망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 동안에 이 교회가 여기 바스토에 바람 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시간 보내왔잖아요.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첫사랑이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은혜가 회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복될 때 그걸 관망하는, 그걸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회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도 설 수 있기를 정말 우리 복되신 구주 예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베델의 은혜, 그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음성이 회복되어져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바스토 교회 식구적으로도 모두가 다 정말 우리의 베델, 우리의 약속의 장소, 그 하나님의 집, 그 언약의 장소, 그 기름 부음의 장소, 그 회복의 장소, 그 살리심의 장소로 정말 모두가 다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성찬을 날마다 하고 싶지만 날마다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은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 이제 하반기가 새로 시작되는 날이요.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제는 세겜 땅을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베델 약속의 첫 장소로, 첫 언약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그러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찬을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우리 그동안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조적으로 만든 이 떡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일반적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 떡, 성찬의 떡의 원형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맞자인 거예요. 맞자.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맨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 정도 그리고 소금 정도만 들어가 있는 이 맞자인 거예요. 나중에 다시 6월절이 때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 맞자, 이 떡, 그리고 포도주는 말 그대로 이제 포도 주스로 대체했어요. 이 떡과 잔을 가지고 저희가 성찬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이에요. 스크린에도 있으니까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을 제가 덧붙이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찬이 종교 행위가 되면 안 돼요. 성찬이 지금 의식적인 행동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뭐 기념설이다, 뭐 파체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론을 만들었지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도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쳤지만 다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정말로 결심만한 믿음 하나. 내가 비록 이 맞자를 취하는 것이지만, 내가 비록 이 포도주스를 취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내게 선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구나.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그분의 생명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살아야 되는 것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던지세요. 그러할 때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성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언약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 성찬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들로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 속에서 그래 비록 2021년 6개월 지났지만 아니 더 멀게 더 길게는 지나온 시간들 어느 정도가 어떻게 지났지만 나는 오늘 이 시점 이 새 언약 이 성찬과 함께 다시 베델로 올라가리라. 아멘. 그 다짐들 그 결심들을 여러분 각자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분장할 때 먼저 드시지 마시고 홀드하세요. 함께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이 성찬의 기도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괜찮아요. 복음은 right now, right here.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베델에 올라가리라. 내가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베델 언약의 장소로 올라가리라. 주님 내가 이제 베델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아멘. 그 약속과 다짐 속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드셔도 돼요. 이 시간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조용히 한번 자신의 지나오신 지금까지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세겜에 머무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베델에 머물고 있는지 이 시간 정말 각자가 조용하게 오늘은 이 성찬의 시기니까 조용하게 한 3분 정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베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 세겜 땅이 좋기에 세겜이 살만하기에 세겜에 익숙하기에 또 세겜이 내게 너무나 편리하기에 혹시라도 세겜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이 아침 주님의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언약의 장소, 생명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집 베델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이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저희가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 오늘이 주의 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들마다 다시 한번 이 아침 정말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중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고쳐주십시오. 병든 육체 있습니까? 건강케 하여 주십시오. 삶에 갇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삶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바시토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굳게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가족, 자녀와 자손, 친구와 이웃들 우리 바스토 지역의 영혼들 가운데 이 땅 미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한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